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알자, 십자가의 말씀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이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절기죠.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이름은 성서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40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성토일까지 주일의 날수를 제외하면 세면은 40일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성도가 금식 등의 자기 절제와 회개를 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셉 스크라이브는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셉이 1885년 멀리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실 제가 기타를 조금 칩니다. 근데 이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송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슴으로 느껴지는지, 어떨 때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기타 연주를 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이 시원찮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 시간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십자가를 지셔만 했는지 여러분 가슴으로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있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정부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 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 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정부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예배 모임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더니 5명이 왔다고 받아줄 수가 없다는 그런 주인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힘이 이토록 막강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 자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일을 맞아요, 주일을 맞아요, 주님의 몸된 전을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 생활이 엉클어지면서 신앙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후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었고 예배가 먼저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을 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또 심지어는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주 섞인 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까지 교회에서 보이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과 속회 인도자님과 속장님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구, 여러분 맡고 있는 속회에 대한 속돈들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문자라도 보내고 계십니까?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회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계십니까? 문자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유치부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앞에서 신앙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매스컴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예배 모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합니까?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중환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듯이 현재 한국교회는 그렇게 코로나19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견디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전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육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12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모아들여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강경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쭉정이 신앙인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진짜와 가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은 짝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고 너무나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살펴보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은행에 빌린 돈의 총 원금이 최소 10에서 12조 원이 넘었고요. 한 해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만 5천에서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는 물론이고 30, 40대 장년층의 이탈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학자인 최윤식과 최현식은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에서 이제 대부분의 농어촌이나 또 중소도시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것만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대도시 교회 절반 이상도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패배주의를 넘어 자포자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30, 40대 장년층을 위한 교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논산에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까운데 교회를 다니겠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경제일교회를 여러분이 지켜가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 많고 또 저보다 훌륭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왜 여러분 가만두십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강경제일교회가 1904년도에 시작되어 영원히 이 강경의 모교회로서의 신앙의 역할을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교회학교가 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산 초등학교 다 어린이 교회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강경중학교, 강경고등학교, 강경상업고등학교. 저희 딸이 논산여고를 다니는데 여러분 차로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전도하지 않는데 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부터 해서 여러분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미쳐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상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만을 믿겠느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겠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되는 게 없고 모든 일이 막히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너 나 믿겠니? 주님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멸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요 세상은 한 번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냉장고에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수백만 원 한약을 지어 놓은들 그거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영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적이나 범법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형한 후 나무에 매달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만큼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 흉악한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매 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헬라어와 구원을 얻는 헬라어는 둘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 구원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신앙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멈춰서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와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을 멸망과 대조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때를 보내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석학인 이여령 교수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기독교인을 향하여 나를 세워서 비난했던 그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가 병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지식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분이 딸의 그 육신의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겸손해지면 좋겠구나. 나를 인정하면 좋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로,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인데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자리에 있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헬라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였기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인간이 교만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했지만 도리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헛돋보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공감복음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자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게 되시길 바라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강경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